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과 또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또 슬픔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도 되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사명을 이제 이루고자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또 아각 왕을 쪼개기까지 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슬퍼하고 있는 것은 참 의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도 사울이 폐위되고 이 사무엘은 나라를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눈에 보았을 때는 사울만한 왕이 없었던 거죠.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그 외적인 요소는 그래도 어떤 탁월한 면이 있다고 그는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폐위되면서 이제 나라의 걱정에 이제 이런 정치적 혼란 가운데 또 주변국의 그 압박 가운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어떻게 이제 세워갈까, 어떻게 세워질까, 또 이만한 왕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으로 그는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슬픔을 못마땅히 하시죠. 왜 슬퍼하느냐는 것이죠. 나의 뜻이 이루어졌고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너의 슬픔이 마땅하냐? 내 뜻이 이루어졌는데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면서 슬픔 대신 소망을 다시 그에게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되기만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 눈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아서 우린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찾게 하십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깨닫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새의 아들들까지 명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뒤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청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은 이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겠죠. 이제 첫째 엘리압이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를 선택했구나 할 정도로 그가 뛰어나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를 보고 기뻐하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스톱시키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버렸다라는 단어는 사울에게 사용하셨던 그 버렸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아졌죠. 그러나 이 엘리압은 그 어떠한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느냐?
사무엘에게 이 버렸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사울 왕의 경우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질 때 어떻습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버림받는 그 결과를 초래했죠. 그 버림받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그 기준이 무엇이죠? 바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또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심이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또 내 앞길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신실하신 나의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 가운데서 내가 주를 신뢰할 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보내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믿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그 기준을 말씀하시고 이제 한 명 한 명 다 지나가게 하죠. 사무엘은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다 보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제 모든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아들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다시 이새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냐? 또 아들들이 있느냐? 물었을 때 이새가 무엇이라고 하죠? 네,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양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 의미는 사무엘 앞에 설 만큼의 그런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새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사무엘 앞에 설 수 있는 그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 중에 사무엘은 분명히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다 청하여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자고 했는데 이새는 자신의 생각에 사무엘 앞에 설 수 있는 아들들, 이 아들들은 이 7명이다 라고 스스로 정하고 보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막내 8번째 아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새가 보았을 때도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납득할 만한, 왜 데리고 오지 않는지 납득할 만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명하죠. 그 아들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걸 딱 보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진행되었으니까 장로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주위 사람들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어린아이가 왕이 될 사람인가? 우리가 봤을 때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조건과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은 그 아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종종 나의 뜻에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 가운데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은 그러한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